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기억도 하기 싫은 추억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일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은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 다윗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그것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도망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블레셋 진영에까지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끌려간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문짝을 비비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34편을 시작할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시편 34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을 두렵게 했던 일들을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면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은 식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다윗만큼 이러한 위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죽을 만큼 두려웠던, 차라리 죽는 것이 난 그러한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친 척한 다윗. 적군 앞에서, 상대방의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비참한 지경에 되도록 고생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은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몰아넣은 하나님이 다윗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오히려 그에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고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내어 쫓는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 모르는 안타까움과 고통을 안고 괴로워
괴로워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한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그것도 기도로 하나님은 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면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형편이 쪼그라들었어요. 다윗 앞에 최고의 전성기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골리앗 앞에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두려워 벌벌 떨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가 떨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성문을 열고 나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멩이 조그만 거 5개 허리춤에 넣고 나간 다윗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한 나라 전체가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다윗이 바라볼 때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지금 최고의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과거에 어린 소년으로 있을 때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한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다 뽑아놓습니다. 다윗의 장점들을 다 뽑아놨어요. 하나님이 힘을 뽑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뽑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다윗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를 이제 도와주던 모든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환난을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통한 사람은 뭔가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00명 정도나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까? 저는 내일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 군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강 상태가 저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미국 갈 사람을 모았는데 이번에 62명이 함께 가게 됐어요. 62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저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불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이제 저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문제 가진 사람이 400명이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문제가 산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아주 짧은 대목이 나와 있는데 400명의 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억울한 자,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40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문제 있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요 선지자 갓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다윗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끊어져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 그렇게 했었느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도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은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곤고한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고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400명 문제 있는 사람을 싫다고 이제 팽겨치고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갓 선지자 한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이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로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리더자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해결하려고.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한번 꼭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몸에서 나는 요새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할 문제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한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에 내 가족 식구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부모님 중에 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 세 가지만 물어도요 거의 다 손 들었어요. 세 가지만 물어도.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이왕 붙여주시려면 괜찮은 사람 좀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4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왕 사람이 오려면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힘이 보태줄 만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이제 돈 문제에 날마다 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돈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질병의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서 질병을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의 동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연약할 때 내 주위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사회에 공헌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 옆에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400명에 몰려든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제가 병원 요 가까운 순천향 병원에 병원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려는데 나도 내 몸이 그냥 원활하고 좋지는 않은데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휠체어 탄 사람은 보통이요. 침대까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실려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신음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 중에 하나 어떤 어머니는요. 기도 제목 내놓았는데 우리 아들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손가락 한 번만 까딱 해주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내리세요. 옆으로 팔을 돌아보세요. 내리세요. 적어도요 발은 해볼 필요가 없어. 건강하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면 식사 다 할 때 보니까 다이어트들 많이 하는데 요새 뭐 점심 잡수는 거 보면 걱정 없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어렵지만은 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제 갓 선지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날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은데 귀로 말씀을 듣지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아듣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400명의 문제 있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단 한 명만 이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400명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지만 선지자 갓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을 가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두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근심된 일이, 염려된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네 마음대로 너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이라는 정적이 있어요.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갈래야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수가 있고 답답한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이제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자식이 가령 나의 원수가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 어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요, 기름 부은 주의 종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성전에 있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다윗은요, 금방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기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전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침을 미친 채 하면서 질질 흘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듣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한 절 말씀만, 한 가지 사건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백 명이 모였느냐, 몇백 명이 도와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갓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부터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전부 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시작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제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을 끝으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사람의 두려운 것은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보다는 천만인이 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싫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사람이 여러분의 편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 오직 갓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다윗은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당시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가까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떠한 세력 앞에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청년들이 학생 때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출석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명, 30명씩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1조만이 나와요. 2명, 3명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는, 나와서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요, 정말 연약했어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가정적으로도 보면 부모도 어려웠고 장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수요 예배도 많이 나왔었고요, 철야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꼭.
근데 이제 문제는 취직하면서 성장돼가지고 취직하면서 그게 뭔데, 그 돈이 뭔데, 돈 조금 본다고 막강해졌습니다, 힘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잠자도 집에서 부모가 한마디도 못해. 회사 다니잖아요. 돈 벌잖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 수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두려운 일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문제 있는 사람 계속해서 모여드는데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지금까지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다윗. 밥을 보고도 먹지 못할 만큼 두려웠던 일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내 인생에 살다가 이제 원수 앞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릴 만큼 위급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해서 잠이 오질 않을 만큼,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미친 척 할 만큼, 이 한마디를 압축해서 다윗은 곤고한 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곤고한 자가 다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곤고한 자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가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곤고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갓을 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갈보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